사 때문에 뽀얗고 그냥 목이 칼칼한 느낌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아침에 비를 내려주셔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좀 맑은 날씨 속에서 또 쾌청한 공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그 일본에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 그리고 또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방사능 물질이 발생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좀 한 주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좀 피해 현장을 사진과 좀 동영상으로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고 또 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런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어느 부분은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좀 위험한 요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긴장하고 좀 두려움 속에 있는 것 같고 또 일본에서 그 피해 오신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워낙에 언론에서 처음에 그 정직하게 방송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고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좀 일본 교회와 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좀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이번 주부터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좀 무엇보다 일본을 위해서 일본에 있는 그 국민들과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도 지속적인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거쳐가 있는 분들은 한국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뭐 나고야나 뭐 오사카나 이런 데로 좀 많이 좀 지금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아이들을 데리고 좀 많이 이동해 있는 것 같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진이 뭐 하루에도 막 2번씩 계속 여진이 있고 그래서 좀 멀미도 하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어려운 시간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게만 한다면은 이러한 일들 또한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좀 이번 일들 통해서 좀 뭐 어떤 부분들의 좀 메시지가 하나님이 있는 걸까 좀 고민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좀 때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만 존재하고 나로 인해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중심이고 근데 정말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묘한 감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좀 거액의 기부를 하는 걸 보면서 좀 되게 감사했고 또 자랑스러웠고 또 하나님이 좀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생각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안전지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형제가 옛날 상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지대라고. 몰랐는데. 여러분은 안전한 곳을 원하십니까? 안전한 곳을 원하세요? 왜 안전한 곳을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쓰면서 안전한 것을 원하는가? 당연히 원하지. 근데 왜 원하지? 그러면은 솔직히 짜증나더라고요. 당연한 걸 왜 물어보나. 그죠? 뭐 내 이름이 왜 김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한 곳을 원합니다. 지난주에 몇몇 형제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한국에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불안했고요. 그 시간에 너무 감사하게 일본에 있는 제자들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일본이란 나라보다 더 불안한 나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과연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1위부터 뽑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뉴질랜드였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 전에 뉴질랜드에서는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불안한 나라였었어요. 2위가 저기 어디죠? 혹시 그 기사 보신 분 계세요? 2위가 저쪽에 파키스탄 쪽에 있는 부탄. 가스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을 원합니다. 안전한 곳을 원하고 내 삶이 안정적이고 내가 더 어떤 부분에서 안정적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그런 곳에 살길 원할 겁니다. 정말 그런 곳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얼마나 재밌어. 지루하지도 않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고 얼마나 삶이 다이나믹하겠어. 난 그게 좋아. 여러분, 모험과 탐험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을 그렇게 살려면은 힘들 겁니다. 아마 평생을 위험과 어떤 죽음과 어떤 기근과 고통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좀 위험하게 사는 것은 괜찮지만은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더욱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지만은 애석하게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정도의 차이일 뿐인지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이 어딜까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일까요? 치안이 잘 유지되는 곳일까요? 맑은 공기와 신선한 식품과 먹거리가 풍족한 곳일까요? 아이들 교육이 잘 진행되는 곳일까요? 이런 것들 또한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곳은 진정한 관계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관계가 엉망이면은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관계가 엉망인 것은 지옥과 같습니다. 저는 정말 진정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곳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올바른 관계를 배워갈 수 있고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사탄이 많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시기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질투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부당한 경쟁을 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런 전쟁터에서 전쟁을 마치고 이곳 하나님의 나라에 왔을 때는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국의 맛을 좀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천국 대신에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 대신에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준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성이 나오면서 이곳은 지옥을 맛보는 곳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요. 기못 내가 바라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냐.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싱글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길 바라느냐. 그때마다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싸우는 그런 군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사회 공동체로서 어떤 조직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거요.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입니까? 때로는 좋은 가족이 되겠다고 나의 죄성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세례를 받았지만은 때로는 오히려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자매가 자매와 또는 형제와 자매가 서로 갈등을 폭발하면서 때로는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더 이상 하고자 하는 믿음도 없어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도 누군가 저를 괴롭히면요. 황당한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도 그런 질문하면 쟤는 왜 저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 갈등이나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들의 안전한 이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놓치지 않길 바라는 것,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에베소 6장 같이 보겠습니다. 네. 6장 10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은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악마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탄이요. 과연 어떤 일들을 벌이는 존재인가요? 사람은 아니겠죠? 어떤 일들을 벌이는 존재인가요? 이간질. 또요? 속이고요. 또요? 잘 모르세요? 어떤 일들을 벌이죠? 시기 질투. 또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요. 또요? 불평하게 만들고요. 또요? 다른 것에 포커스하게 하고요. 이쪽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 뒤에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마라톤을 오늘 완주하고 온 박종호 형제 지금 몽롱한 것 같은데 오늘 3시간 50분에 끝났다고 합니다. 11번째 완주입니다. 대단해요. 부럽습니다. 자랑스럽고요. 하나님보다 마라톤을 더 사랑하기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대항하는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길 원하고 있어요. 찾아봤습니다. 사탄이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사탄은요, 걸림돌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또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탄은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시험 속에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마가복음의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요. 말씀이 뿌려지면 그것을 빼앗아가기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에도요, 말씀이 뿌려지지만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딱딱한 길바닥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탁 채가고, 탁 채가고, 탁 채가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뒤에도 반응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아멘? 사탄은 이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너희를 체질할 거라고요. 키질할 거라고요. 까부를 거라고요. 들었다 놨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게끔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이 바로 사탄입니다. 무법자고요, 방해자고요,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게 하는 자가 사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너무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맨 뒤에 있으니까 찾기 편하실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아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사탄이 무엇인지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혹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혹한다는 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시켜서요, 어느 게 옳은 것인지 어느 게 바른 것인지 갈팡질팡하게 만들면서 우리 사이에 관계를 깨뜨리는 자가 바로 그 사탄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 싫어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뭐 예수님, 하나님, 성경 이런 거 빼고요. 뭘까요? 사랑? 사랑도 싫어하겠죠. 또요. 하나됨. 유니티라는 단어를 너무나 싫어할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싫어할 겁니다. 아마 가족이라는 단어도 싫어할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분열? 좀 더 원색적인 표현으로. 콩가루. 왜 집안이 하나가 아닐 때 콩가루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밀가루, 쌀가루 많은데 왜 콩가루일까요? 콩가루는요, 점성이 약해서 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붙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알베르 장로님이 왔을 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킴메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밥 갬플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알베르 장로님 당신도 있었는데 세 사람이 어떻게 유니티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 3명이 모이면요, 유니티 이루기 정말 힘듭니다. 이게 만만 사람 셋이 만나면은요, 유니티가 안 돼요. 차라리 한 사람이 월등하게 뛰어나면은 그 가운데 그냥 따라갈 수는 있지만요, 이게 만만해 보이면은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이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만만해 보이니까 다가가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아주 월등하거나 아예 낮으면은 그냥 가는데 만만해 보이거든요. 장로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전 정말 궁금했어요. 뭐 그렇다고 3명 다 마음이 뭐 이렇게 마음 물론 부드럽겠죠. 근데 뭐 이렇게 유순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님 말씀 들어봤잖아요. 확신이 딱 있고 아니면 아닌 거고 진짜 완전히 뭐 이건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리스펙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누가 나를 리스펙트 해주기를 바란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리스펙트 했다고. 그러게 서로가 노력을 했대요. 왜? 유니티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뭐 나눠줄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리스펙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가족이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들의 모임은요, 지옥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여기 신혼부들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신혼 때 잘 지내면 천국이지만요, 싸우면 지옥입니다. 갈 데도 없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울 정도로 아프면요, 내가 기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너무나 기쁘면요, 나한테 슬픔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선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쁘면요, 같이 기뻐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왔을 때 너도 왔니? 이럴 거예요? 너도 왔구나.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된 게 내가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오히려 슬퍼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자매나 좋아하는 형제가 그러면 좀 마음은 쓰릴 수 있겠죠. 같이 기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천국 왔을 때 너도 왔어?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구원은 받겠죠. 바울이 표현한 대로 겨우겨우 불속을 헤집고 탄채로 새까맣게 끌려가지고 겨우겨우 오겠죠. 반대로 뭔지 아십니까? 못 올 확률도 많다는 겁니다. 왜요? 좋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탄이 그 마음을 공격할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싱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보고 제가 듣는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된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들의 배려하고 그들의 좀 마음에 대해서 배려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눈치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즐기십시오. 괜찮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원망하지 마세요. 너는 잘났다, 너는 좋겠다. 정말로 너는 정말 좋겠다가 돼야지 너는 좋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맙시다. 기쁜 일에는 같이 기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에 여러분들 올바르게 대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해결책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말씀으로. 아멘. 또요? 십자가를 들고 있을까? 이렇게 딱. 사탄의 공격을 가장 치열하게 받은 분이 있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받았어요. 누군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보다 사탄의 공격을 치열하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지 못할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배신하고요, 배반하고요, 이기적이고요, 모욕하고요, 자기만을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런 존재들은 사랑할 가치가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몸소 육체적으로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했나요? 마가복음 26장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합시다. 26장. 36절. 26장 36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길 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어느 정도로 괴로웠는지요. 마음이 몹시 괴로워. 무슨 표현을 썼죠?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왔어요. 그 사이에 이 간악한 사탄은 또 공격을 합니다. 친했던 세 명이 또 자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괴롭죠? 다시 가서 기도하십니다. 또 왔습니다. 여전히 자고 있어요. 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탄의 그 유혹, 그걸 뿌리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셨나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떨어지게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분에게 큰 소리로 호소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유혹이 듭니까? 마음속에서 질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속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옵니까? 딴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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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바뀔 때까지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뀔 때까지요.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고 내려오셨습니다. 3번 기도하고요, 마음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성경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저 사람의 성경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그래,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세례 받을 때까지 내가 금식한다. 내 마음을 꺾기 위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환이나 우리 용화 두 사람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시험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자매가 그럽니다. 자기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잠을 안 잤대요. 바뀔 때까지. 들으면서 우와 대단하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바뀔 때까지 기도하고 밤에 잠을 안 잤대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얼마 전에 박은정 자매의 어머님이 세례 받았어요. 박은정 자매가 어머님이 세례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금식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정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으로 안 될 거고요. 두 번으로 안 될 거고요. 때로는 세 번으로도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사탄이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일은 멀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아닌 우리 바울과 다윗이요. 그들은 주님에게 눈을 고정했습니다. 앞에 있는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반드시 보았고요. 세상에 주는 많은 혼란스러움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눈을 고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 이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요. 혼란스럽게 하고 갈팡질팡하게 하고요. 우리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요. 하루도 마음이 여러분 막 요동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탁드리는 것은 한 가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아,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람은 바이블 통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사탄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 또한 아울러서 기도하며 또 아울러서 기도하며 이기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그러한 모임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곳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좋은 시설이 아니라 좋은 장소가 아니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세상의 안전지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